저는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5장 4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자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큰 수술을 받아보셨습니까? 수술을 받게 되면 우선 수술실의 환경이 어떠한 세균이나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수술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털이랑 털은 다 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세균도 들어가지 않도록 환자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수술할 집도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밖에서 뭘 하죠? 아주 비누나 이런 것들로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는 씻고 나서도 그 물로 씻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손으로 잠그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 손으로 수도꼭지를 잠그다가 세균이 그 손에 묻을까봐.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닥터들의 그 수돗물은 손으로 틀고 끄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으면 물이 나오고 발을 떼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그리고 장갑을 낄 때에도 자기 손으로 끼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나 누가 와서 장갑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혹시 손에 다른 병균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하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이 수술실에. 그래서 그 메스를 잡을 때까지는 절대 이 손으로 어떤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수술하다가 잘못된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 아무리 수술을 잘했어도 그 병균으로 인해서 수술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장기 가운데 어느 부분이 탈이 났을 때 형제나 가족 중에 잘 맞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 옆에 누워놓고 또 그 이식받을 환자를 또 옆에다 누워놓고, 그리고는 그 건강한 사람의 몸의 배를 갈라서 간을 떼어내든지 콩팥을 떼어내든지 무엇인가를 떼어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잘못 알고 있는데 수술은 아픈 환자만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술은 누구도 받아요? 건강하지만 내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주려고 할 때에는 건강한 사람도 수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술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장기만을 띄워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우리들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식 수술을 할 때 환자도 병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해야 하지만 이식 수술을 해주는 사람도 없대요. 이식 수술을 해주기 전에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그래서 자신을 아주 떼어주기에 가장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이거를 수술로 말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천사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모든 피조물을 직접 만드시는데 관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 없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니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말과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한 말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대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아주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존귀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더 존귀해지셨습니다. 어떻게 더 존귀해지시게 되었는가 하면 모든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만 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더 높이 올라가야 더 존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으로 있다가 즉 매니저로 있다가 슈퍼바이저로 올라갈 때 이 세상은 더 존귀해졌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는 어떤 것이 더 존귀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더 존귀해졌다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있을 때 존귀하다고 하셨는데 그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됐을 때 더 존귀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존귀하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더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갈수록 존귀하고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낮아질 때 더 존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본문에 저 칸이 좁아서 존귀한 자보다 더 존귀하신 분 이렇게 적어놓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존귀 위에 존귀 위에 존귀 존귀가 세 번이 들어가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으로 존귀해 주셨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로 기도하고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이식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자신을 온통 다 주셨기에 더 존귀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분은 원래 존귀한 분이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존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심으로 인하여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아까 구약성경 두 가지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6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삶을 요약하면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은 무엇입니까?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한없이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짧은 세상을 사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이 우시고 통곡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식 수술용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DNA나 뭐 이런 것 유전자에 대한 것이 발전하면서 그냥 똑같은 복제 동물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고 또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왜 복제 인간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복제 동물을 만드는 것은 그 동물과 똑같은 동물이 옛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나에게 오랫동안 같이 있어달라고 복제 동물을 만든 것인데 복제 인간을 만들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 똑같은 인간을 왜 만들까요?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내 낡은 장기를 빼내고 그 복제 인간의 장기를 내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계속 젊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본래 난데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의 장기를 다 내게 집어넣는 거예요. 눈이 좀 어둠침침해지면 그의 눈가를 빼서 내 눈에다 집어넣고 내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걸 집어넣고 내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그 복제 인간의 피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복제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수술대에 얹혀놓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통곡하고 우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짧은 인생이 너무나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인간의 무지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장기를 주고 너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뭐 잘났다고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고 믿고 고집을 부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신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는 아주 부유한데 쥐염 열매나 집어먹고 그 꿀꿀이 죽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데 허락망탕하고 다 썼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무슨 낯으로 돌아가. 아마 탕자에 비유해서 그 탕자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을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그냥 남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 나오셔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죽여서까지 이식수술을 다 해주었는데 이식수술이 잘못돼갖고 수술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식수술에 조금이라도 나쁜 세균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완전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죄라는 그 병균이 이식수술이 실패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식수술이 잘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사람이라도 의사가 이식수술 전에 당신은 뭔가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이식수술이 성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왜? 아무런 병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이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즉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됐다? 근원이 됐다. 이것을 그대로 다 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내가 은혜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몸도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었기에 예수님도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시장하실 때에 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돌아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배가 든든해지면요 사람들도요 유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사자도요 그 자기가 사냥물을 잡아갖고 배불리 먹으면요 와서 코트를 건드려도 그냥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근데 짐승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스스로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기 중에 최고의 종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가족이 죄를 지을 때 죄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잘 해보자 결심하고 격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목사도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뭐 좋은 거 보면요 그냥 어떻게든지 갖고 싶기도 하고 목사도요 그냥 눈에 이쁜 사람 보면요 지나가다가 눈이 자꾸 따라가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육체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 불가능해. 요것만큼은 하나님 눈 좀 감고 계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시킬 때 우리는 가능성을 가진 천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몸은 없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안을 수도 있고 업을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냥 두면 죄 덩어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복종시킬 때에는 수백억짜리의 보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백억짜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쓰나미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허리케인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우상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우리는 제대로 치료되고 회복되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부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옛날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시는 여러분의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